할렐루야.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실 한국에 나오면요, 이렇게 박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숙제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과 이렇게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느라고 이렇게 주나임 교회를 못 오게 될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더 가까울수록 다음에 갈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최근에요, 제가 그 미국에 있는 그 은혜 한인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이렇게 많이 지난 6개월간에 한 4번 갔나요? 거기에 선교 소식들을 들여다 보니까요, 저희도 이제 비행기를 좀 많이 타는 편이에요. 박 목사님이랑 함께. 작년에 58번, 그 전년에 66번 이렇게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그 12월 달 되면서요, 그 아시아나 평생 다이아몬드 회원 됐는데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으로 팔렸네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다니면서요, 이렇게 사실 불평불만을 조금 하긴 했어요. 막 목사님한테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비행기 타는 거 싫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은혜 한인교회 그 개척하신 김강식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분은 평생 선교하기 위해 자기 몸과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아마 뭐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요, 아마 대한민국 사람 중에 가장 비행기를 많이 타신 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이 사람만큼 나라들을 방문하고 비행기를 더 많이 타신 분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주일날 설교 끝나고 바로 공항으로 가서 이제 소련으로 이제 겨울 캐리어 챙겨서 가서 일주일 동안 사역하고 이제 돌아와서 토요일날 밤에 돌아와서 주일날 설교하고 주일날 밤에 또 나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고요. 어떤 때는요, 그 LA 공항, 그러니까 소련에서 LA 공항을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부목사님이 캐리어만 바꿔주는, 그러니까 집에 가지 않고요, 그 러시아에서 그 소련에서 이제 남미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옷만 캐리어를 받아서 바로 비행기 타서 이제 또 남미 가서 사역하시, 이런 얘기 들으면서요, 불평불만할 게 아니다. 그분은 평생을 주님 앞에 선교하기 위해 막 투석하면서 막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신 분이라서요, 그 이후로 이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요즘 비행기 타고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요.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주님이 만약에 성경에 보면 당나귀 통해 말씀하실 수 있다면 오늘 저를 통해 말씀하실 거를 믿습니다. 주나임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성도이고요. 앞으로도 축복 많이 받을 거고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저는 확신해요. 확신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잘나서가 아니고요, 뭐 이뻐서가 아니고요,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것도 은혜 한인 교회에 가면서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물론 늘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보상해주고 하나님이 챙겨주고 선교를 하는 교회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거는 알고 있었지만요, 거기 가서 이거를 두 눈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미국에 그때 간 이후로요, 우리 잘 가고 있구나, 우리 표어지 주나임 교회 히스토리 교회 잘 가고 있구나, 같이 선교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은혜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관계, 뭐 친구, 뭐 사역하면서 외롭고 서로 동력하고 연합의 차원을 넘어서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같이 선교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왜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를요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선교에 대한 마음이 확장될 것을 선포합니다. 선교를 더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사실은요 저는 보니까요 이번 연도가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20년이 됐더라고요. 이번 3월 달이요. 사실 저는 막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좀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가 제 원래 영어로 bread and butter라고 그래요. 빵과 버터. 한국말로 하면 뭐 밥과 김치. 그냥 매일 먹는, 매일 하는 사역이 20년 동안 그거였어요. 그냥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풀어내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역했을 때 그냥 지금도 제가 무슨 2012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2012년에서 오늘의 교회에서 3년을 사역했는데 2012년 1년 동안 설교한 게 베드로전서, 2013년 1년 동안 설교한 게 에베소서. 아주 지금도 기억나요. 그냥 한 본문을 가지고 1절부터 이렇게 그냥 쭉 풀어내는 설교인데 어느 본문에서 시작해도 저는 무조건 빨리 십자가로 가서 결국 선교로 끝나는, 그게 이제 제 메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은 이제 외부 강사로 이제 많이 설교를 하다 보니 거기에 이제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서요. 어떤 때는 좀 더 저한테는 힘들어요. 그냥 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쭉 풀어내는 게 전 그게 제일 재밌어요. 다음 주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고민도 없고요. 그냥 그 다음 본문을 풀어내면 되고요.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생각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하나의 말씀을 풀어내면 되는데 오늘은요 그냥 선교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두 개가 최고인 것 같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는요 복음과 선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선교에 대한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멘. 사실 요거만 이해하면요 오늘 설교 그냥 지금 끝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일찍 예배 끝내고 밥 먹고 사도행전에 보면요 빌립 얘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8장 한번 읽겠습니다. 8장 26절 준비됐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아멘.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에 보면요 사도행전을 봤을 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끄는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백성을 지지하고 인도하는 역사들이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사도의 역사. 정확히 보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역사. 더 정확히 보면요 사도행전이 아니고 성령행전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해서 교회를 인도한 이야기들이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빌립에게 일어나서 가자로 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굳이 불필요한 디테일일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거기는 근데 광야이다. 영어는 여기는 사막이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없고 거기에 갈 이유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일어나 가서 보니 이게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걸 또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컨펌을 받고 또 막 몇 달 후에가 아니고요. 그냥 네, 아멘,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단순한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막 뭔가 대단한 일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우리는 아멘하고 반응한다는 게 그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누구를 만나요? 에티오피아에서 온 그 네시를 만나요. 근데 그냥 네시가 아니고요. 아주 그 나라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관리인을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또 빌립에게 말하되 뭐라고 나와 있어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그러니까 계속 빌립의 이 이야기를 보면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 성령님이 저렇게 하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 편한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패턴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제가 이걸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이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거를 시작하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 기대함,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빌립이 어떻게 해요?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그 네시가 에티오피아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누가 나에게 지금 읽는 이 본문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중동에서도 마찬가지고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방법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 중동, 특별히 무슬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역사들이 되게 많아요. 꿈을 꿨는데 어떤 흰 옷 입은 손에 못자국이 있는 사람을 만났다.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는 있지만 누군가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나와 있어요. 아멘. 근데 누군가 그들에게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그 이름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을까? 누군가 보냄받지 않으면 어떻게 누군가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송하고, 주나인교회에서도 새로운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도 계속 오늘 예배 끝나고 은혜 받았다,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정신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보냄받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 이 전도와 선교와 이게 같은 마음, 같은 스피릿, 같은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사실 어떻게 보면 선교는 그냥 다른 문화권 안에서, 다른 언어권 안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거 전도는 안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계속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고 내 주변에 그 멀리 계속 영혼을 위해 우리는 힘써 살아나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 에티오피아 네시가 읽는 거는 이사야에서 53장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이게 선교예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것.
아멘. 우리가 물론 선교지 나가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해요. 뭐 어떤 때는 섬기기도 하고 뭐 어느 지역에서는 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뭐 가난한 자를 돕기도 하고. 근데요, 선교의 본질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은요, 빌립이 집에서 아마 쉬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본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서 움직이게 만들어요. 어디로? 광야로. 그 광야로 빌립으로 움직이게 만든 이유는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을 때 친구가 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세례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세상의 흐름의 주권자이세요. 통치자이세요. 모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마음은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빌립을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이게 전도회고요, 이게 선교회고요, 이게 영혼 구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루어지는 형상들이에요. 우리 주나임 교회에서도 매주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그냥 교회 하나의 사역, 교회 하나의 액티비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대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나가서 섬기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 얘기가 나와요. 다마스커에 가는 길에 어마어마한 그 밝은 빛을 마주치면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는 누구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물으세요. 그럼 거기서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네가 핍박하고 있는 그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상당히 놀라죠. 그때 3일 동안 이렇게 눈이 안 보여가지고요, 그때 하나님이 한국말로 아나니아 맞나요?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사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눈이 안 보인다, 가서 좀 기도 좀 해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나니아가 네 주님 하고 갔나요? 주님 싫습니다. 주님 안 갈래요. 이렇게 대답해요. 왜요? 사울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이 먼 게 할렐루야 주님 잘 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예 차라리 눈가를 아예 뽑아버리세요 주님, 아마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되게 뜻깊은 답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2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님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구원했을 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말을 잘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이 사람을 사용하면 좋겠다, 이 사람 전공이 요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을 구원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개인적인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셨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향하여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따라 우리를 사용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한 부분은요, 우리의 구원의 반이라는 거예요. 그 반쪽 복음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그냥 이렇게 죽을 하늘나라 갈 나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위해 살기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 오늘 내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못 찾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헤매고 있어요. 그냥 구원을 받았다,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무엇을 하기 위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그 고넬료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베드로라는 분을 부르라, 초대하라. 그래가지고 고넬료가 또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아주 단순해요.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여 인도하되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이 핍박과 혼란 가운데 멈추지 않는 복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베드로를 불러요. 백부장이 그 순종함으로써.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와가지고 고넬료의 집안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냐면요, 최초로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8장, 9장, 10장에 나와 있는, 시간이 없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못 보는데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움직이신 하나님.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요, 막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멋지게 주일학교를 세워서 성가대를 하고 막 예배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요, 선교하는 교회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 막히지 않은 이 복음, 멈추지 않는 그 복음의 능력. 아멘.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적혀져 있는 이야기들이 동화가 아니에요. 그냥 기록된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 성령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사도행전에 있었던 일은 교회의 출산을 위해, 교회의 시작을 위해 성령의 역사다. 더 이상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어떤 이상한 신앙을 어디서 만들어 와가지고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그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도 이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받아야 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POG는요, 중동과 북아프리카 땅의 부흥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교회를 오게 될 때는 개인적인 이유로 와요. 뭔가 하나님을 찾고 뭔가 개인적인 믿음을 갖고 막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거를 하실 수 있고 이것을 바람으로써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지는 과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중하는 것이,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아멘. 선교는요, 막 가난한 사람, 막 후진국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돕고 뭔가 좋은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영혼들을 위한 마음, 영혼 구원의 마음에 대한 마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수많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요. 환상과 꿈과 많은 역사들을 통해, 많은 안 좋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깨우고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책임은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근데요, 그 복음 전하는 책임은요, 교육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가 원하는 것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주나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라는 뜻은 기도 모임이 많다, 기도 시간들이 길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져 내가 입을 열어 그걸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도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개척된 교회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고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아멘. 따라해주세요. 순종. 선교는요, 선택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선교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교회 위에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은요, 머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를 이어받아 그 일을 완성시키는 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거예요. 마지막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갈 거다. 나는 가지만 너희들은 남아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것이다. 중요한 일을 남길 것이다. 사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가기 전에, 죽기 전에 남기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유언이죠. 나는 가지만 너희들은 남아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남기는 이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다 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남겨준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이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특별한 사람, 부르심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 말로 인해 여러분 부름 받은 자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권위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 이게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한 이후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위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히지스토리 교회 시드니에 오게 되면요, 주차가 문제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회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차를 주일날 되면 주차 자리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근처에 오면요, 이렇게 노란 조끼를 입은 주차 안내 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가서 이제 주차 자리를 찾으려고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 옆에 있는 아내가 여기다가 주차하면 되겠네. 그리고 이제 주차를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에 있는 노란 조끼 입은 주차 의원이 나와가지고 여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차해도 되는 건가요? 안 해도 못하는 건가요? 못하는 거예요. 주차 안내 의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여기 주차하라고 했지만 주차 안내 의원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김대선 목사님 여기 주차하라고. 그러면 주차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나왔으니까. 왜? 목사님의 권위가 더 있기 때문에 주사님 아니요 여기 주차해도 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주차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차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시에서 그 호주는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파킹 된다 안 된다를 이렇게 끊거든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기 주차하면 벌금 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주차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다른 자리로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요. 여기 주차해도 됩니다. 그럼 주차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 거예요. 왜요? 시에서 이거 주차권 끊는 저기보다 경찰의 권위가 더 높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여기는 안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원리예요. 그 위의 권위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가 정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위의 권위가 나와가지고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령을 준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안 된다 할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컨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고 막 일단 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있을 거고 나는 여기에 있을 거고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반대예요. 일단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기본 설정이 뭐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을 때까지는 일단 가는 쪽으로, 선교하는 쪽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름 받은 거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무슨 뷔페 가듯이 뷔페 가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듯이 하나님 말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거는 또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뭐예요? 지상 대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이에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내가 여태까지 말한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다시 오신다면 공중 재림 말고요, 그냥 잠깐 주나임 교회를 한번 방문하신다면 뭐 이쪽 천장을 이렇게 한번 들어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려본다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뭘까요? 가장 예수님이 알고자 하는 게 뭘까요?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이렇게 하루 어디 사역하러 갈 때 애들한테 얘기해요. 오늘 아빠 갔다 올 때까지 너 이거 치워 이렇게 얘기하고 가잖아요. 뭐 어떤 때는 애들이 특별히 이제 레고를 할 때 집이 난리가 나요. 이제 애들을 레고를 다른 것보다 이제 밤에 그 한번 밟으면요 엄청난 지압.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해요. 야, 아빠 갔다 올 때까지 이거 치워놔. 그러고 가요. 그러면 이제 갔다 왔는데 제가 보고 싶은 게 뭐예요? 그걸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근데 가서 보니까 야, 너 그 레고 치웠으니까 아들이 그걸 안 했는데 아빠 나 설거지를 했어. 아빠 나 공부 다 했다. 아빠 나 빨래까지 돌렸어. 그건 둘째 치고 그건 다 잘했지만 내 관심이 뭐예요?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얘기한 그거. 우리 남편들도 그렇죠. 내가 뭐 오늘 쓰레기 버려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거 아무리 잘했어도요 마지막으로 그 얘기한 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우리 주일학교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지금 예배팀이요 막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고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더비 청년 집회 예수님 장난 아니었어요. 막 수많은 막 좋은 일들 막.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막 우리가 뭐를 하고 막 이런 것도 다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 공부가 아니라 큐티가 아니라 우리 소그룹 안에서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아멘. 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거 기준이 뭐예요? 이거를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할렐루야. 네. 주나임 교회 다니는 게 축복이 아닙니까? 네. 선교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고. 할렐루야. 선교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떳떳하게 주님 열심히 지상 명령을 우리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는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들을 같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이 선교라는 것은 지금은 하지만 나중에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예배할 건가요? 안 할 건가요? 해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성경책 이제 버리도 돼 막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때는 류준영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고요, 직접 예수님이 강의하실 거고요. 할렐루야. 기도도요 멈추지 않아요. 지금은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대화하실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 수많은 좋은 일들 해요. 친교 갖기도 하고 소그룹 모임 갖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고 목양 받기도 하고 수많은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믿는 사람들을 성숙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훈련받는 자리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한 모든 부분들은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혼란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위해, 예배가 나를 위한 것. 죄송하지만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예배 시간이 길다 짧다, 오늘 예배자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설교가 좋다 나쁘다. 죄송하지만요, 이 예배는 여러분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에 제 아내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선물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목사님 그거 별론데요? 상관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 아내를 위해 제 마음을 담은 선물이에요. 아내를 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집에 있든 없든 좋아하든 색깔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여러분들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이 예배는요 여러분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아멘.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막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재밌어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 이 복음, 그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은 그 일, 영어로는 work of the cross, 십자가에서 이루은 그 일을 이어가는 게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 아닌 교회 갔을 때 김광식 목사님 얘기들 많이 들어요. 김광식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요, 교회가 하늘나라에 가서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게 무엇이라면 선교라고. 오늘 하늘나라 가서 예배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겁니다. 근데 하늘나라에서 못하는 게 선교고 전도이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제일 소중하게 여길 것이 선교이다. 그게 우리의 업무다. 그게 우리의 숙제이다. 복음을 땅 끝까지 이루는 게 선교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 아멘.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사실 이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얘기했을 때 숨 쉬는 인간, 밥 먹는 인간, 저는 자는 인간입니다.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하지 않는,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다른 교회들은 도대체 뭐 하는지 당연히 예배해야죠. 여기는 제 친구 류준영 목사입니다. 숨쉬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진 않잖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살아있다면 숨을 쉬는 거고, 살아있다면 밥을 먹는 거고, 밥을 안 먹는 게 이상한 거고. 제 친구는 잠을 안 잡니다. 그럼 인간이 아니죠.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선교하기 위해서요. 아멘. 교회 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왜? 하나님 우리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랑 연결되어 있는 교회고, 하나님과 그 대화 가운데 그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어졌을 때 자동적으로 선교하게 돼 있어요. 아멘.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기 위해 우리는 선교하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준비됐나요? 사도행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기분이 좋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뭔가 은사들이 풀어지고 기름 부으심이 있을 거다.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막 초자연적 능력이 막,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요, 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에게 은사가 풀어지고 뭐 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뭐 방언도 터지기도 하고, 막 어떤 때는 치유가 이루기도 하고, 어떤 때 저희 몸 안에 막 나타나는 형상들이 있어요. 그거는 보너스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입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기도전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왜 오실까요? 성령이 만약에 오신다면 바로 뭐 해야 돼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멘. 오늘 만약에 주나임교회 예배 가운데 진짜 초자연적 부흥의 성령의 역사와 불이 임하면 끝나고 와, 예배가 너무 좋다, 예배가 길어지고 막 기도 사역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하기 위해 성령이 부어주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우리의 작품이 뭐예요? 선교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멋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제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모든 행동과 삶을요, 주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이게 지푸라기처럼 타버리든지 남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는 심판받을 것이다. 따라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우리는 심판받게 돼 있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처음에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대백보자 심판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 the white throne judgment seat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심판이냐면요, 안 믿는 자들이 지옥 가는 심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지옥불 거기에 이제 던져지는 그 심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옆에서 구경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 심판에 참여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심판받는 그 순간 이 사람이 뭐예요? 죄로 인하여 guilty, 이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은 제 피값으로 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저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심판을 피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심판에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판정받는 게 뭐예요? Not guilty. 이렇게 법원 가면 이게 뭐지, 망치로 이렇게 톡톡 치면서 그 죄가 없다는 사람으로 판정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또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그 심판이 있어요. 이거는요, 그 지옥과 하늘나라 가는 그 심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몸에서 산 그대로 받은 심판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때 상 받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렵게 해요. 상 받는 거를 믿어야 돼요. 진짜로 믿어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몸에서 행한 모든 것을 따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상 받을 일이 뭐예요? 지상 명령을. 제가 두 가지라고 믿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그 첫 번째 위대한 계명. 아멘. 하나님과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했을 때 그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면요, 은사가 아니고요,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요, 이 명령을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요, 이 첫 번째 계명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제가 이 위대한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 그게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아픈 병을 치유해 주세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뭐예요? 지상명령, 가서 제자를 삼으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최고의 인생은요, 이 위대한 첫 계명이 지상명령이랑 함께 가는 것. 아멘.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우리가 가서 제자 삼으라 아멘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는데 막 침 뱉기도 하고 막 욕하기도 하고 막 되게 힘들어요. 막 의다 맞기도 하고 막 느낌이 그래요. 어떤 때는 하기 싫고 막 계속 거절당하기 때문에 지쳐서 포기하게 돼요. 왜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선교.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가서 제자를 삼는 것. 제자를 삼았을 때 지상 명령의 끝이 뭐예요? 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선교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잘한 거에 따라 상을 받게 돼 있어요. 은혜 한인교회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그 풀러 신학교에서 그 라우프 윈터라는 교수님이 세상 역사, 그러니까 지난 50년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은혜 한인교회만큼 선교한 단체는 없다. 이렇게 본인이 그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교의 역사들, 기네스북에 나올 만큼의 그 선교의 그 역사를 이룬 교회예요. 근데 왜 그 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했을까? 왜 그 담임 목사님이 선교에 이렇게 꽂혔을까? 그분이 믿는 게 이거였어요. 그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을 것인데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상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믿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때는요, 하나님이 그 각 공동체에게 상을 주시고 인정받는 그 시간이었었다고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요, 가진 꿈이 이거였대요. 그 마지막 날 천사들이 그 마지막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 앞에 쓰게 될 것이다. 그때 서로 환호하고 막 인사하고 막 오랫동안 못 본 먼저 간 사람들을 막 껴안고 막 그런 아주 기쁨의 축제가 열릴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 공동체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때 교회들이 가장 그 얼마만큼 선교를 한 거에 따라 상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대요. 만 번째부터 이게 이제 교회가 상을 받는 거예요. 만 번째 하면서 막 어디 교회에 막 이렇게 발표되고 9,999번, 그다음에 9,998번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제 3등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뭐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들어와도 지루하지 않겠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3등 하면서 이제 쫙 조용해지고, 그때 이제 모든 천사들이 이렇게 뭐지 드럼롤을 하면서 막 딱 발표하고 막 소리 지르고 2등 하면서 발표되고, 그 다음에 1등을 발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1등을 발표하겠습니다. 21세기 LA 남가주 풀러턴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가 이렇게 발표됐을 때 은혜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와 하고, 그게 목사님의 비전과 꿈이었어요. 그날 그렇게 상 받는 게. 그 상을 받기 위해 교회가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하고 그 1등을 받기 위해 그렇게 선교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 피오지 할렐루야. 지금 87명의 지금 선교사들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잘하고 있어요. 저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숫자는 은하님교회만큼 못 따라가지만 퍼센티지로 갔을 때는 우리가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잡아야죠. 저 이거 들으면서 제 안에 막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 상 받고 싶어서. 1등 못해도 우리가 10등 안에 듭시다. 할렐루야. 그때는 막 2등 3등 했을 때 POG 연합 막 이렇게, 우리는 연합회이기 때문에 한 교회가 아니라 연합상이라도 한번 받아봅시다. 한번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재정을 더 보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보내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중보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요. 선교지를 나가든 안 나가든 기도는 우리 모두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는 사람이 되든지.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에서 남는 여유를 가지고 선교하는 게 아니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야 돼요. 아니, 제가 선교지로 나갔을 때 제 남은 시간, 여유의 시간을 가지고 선교를 하나요? 아니요. 파송 받았을 때는 제 삶과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중동을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 메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내는 사람이 된다,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법은 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면 남는 여유 가운데 내 삶을 살면서 막 나에게 주어진 여유를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 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찾는 거예요. 보내는 사람을 찾고 보내진 사람들을 책임지고. 솔직히 얘기하면 가는 게 쉬워요. 보내는 사람보다 가는 사람이 더 쉬워요. 할렐루야. 아멘. 갑자기 막 부담감이 막 느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상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건? 저도 아멘 했었어요. 근데 은혜 한인 교회 가니까요, 제가 안 믿고 있더라고요. 은혜 한인 교회에서는요, 실질적으로 그 밸류를 가지고요 선포하고 거기에 상을 줘요. 은혜 한인 교회에서요, 아이를 4명째 낳는 순간 하와이 그 티켓을 사줘요. 아이 많이 낳으라고. 진짜 아이 넷 낳으면 그 하와이 갈 수 있는 티켓을 교회에서 사줘요. 은혜 한인 교회 1년에 한 번씩 그 찬양 경연대회를 해요. 각 부서별로 막 그 찬양을 준비해 가지고 그 1등 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막 그 1등, 그러니까 1년 동안 연습해요. 진짜 옷 맞춰 입고 와서 막 그 찬양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1등 티켓이 뭘까? 되게, 왜냐면 이게 교회가 워낙 규모가 크고 워낙 그냥 쏟아붓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 선교지 갈 수 있는 뭐 항공권 뭐 무슨 특권이 있을 텐데, 1등 티켓이 뭐냐면요, 1년 동안 교회 화장실 청소할 수 있는 권을 받고. 갑자기 1등 하기 싫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힘든데, 히스토릭 교회는 교회 사역자들이 청소하거든요. 그때 교회 화장실 청소하면서 막 하면서 막, 거기는요 1년 동안,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 동안 교회 거기 화장실이 좀 맞나요? 1년 동안 그 교회에 있는 화장실을 청소할 수 있는 특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를 1등을 따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연습하고 준비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겼을 때 막 진짜 그거를 가지려고. 왜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를 믿기 때문에. 아니, 이 교회는 화장실 청소하려고 막 그렇게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이 선교를 났을 때, 선교를 봤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를 믿으면,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상 주신다는 걸 믿고, 그걸 진짜 믿으면요 아까운 게 없어요. 시간, 재정, 막 그걸 진짜 믿으면 그게 진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상 주신다는 건. 나중에 주시겠지, 나중에 뭔가 하겠지.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네 번째, 선교를 하는 우리가 가장 애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국을 봤을 때, 한국 지난 5,000년 전 역사를 봤을 때 900번을 우리가 침투를 당했대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대요. 이게 한국의 역사예요. 한국 역사상 지금 보면 막 교회들이 많지만, 한국 5,000년 전 역사 중에 거의 4,900년은요 우상 숭배한 나라예요. 항상 가난했고, 항상
약했고 뭐 이렇게 역사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두 발 뻗어서 잠자본 적이 없대요. 한국 전쟁 이후로 그 맥하타 장군이 이 나라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100년이 걸린다 이렇게. 그때 한국 전쟁 이후에 했을 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전 세계에서 시에라리온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였나요? 뭐 그 당시에. 근데 지금 보세요. 한국이 뭐 먹고 살기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요.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 세계 중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근데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믿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지금 베트남 가보신 적 있나요? 거기가 베트남 전쟁 이후로 나라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 태국이 복음 들어간 게 한국보다 100년 전 들어간 거 아세요? 100년 전. 근데 거기는 지금도 교회가 없어요.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이렇게 붐을 경험한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한 이유가 바로 선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김광식 목사님, 은혜하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걱정했던 게 한국에 있는 교회가 너무 부유하고 편안해지게 됐다.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나오셨었거든요. 그 교회를 후임에게 넘기고 더 이상 한국이 선교를 하지 않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 가운데 가장 힘들고 마음의 걱정이 하나님이 한국에게 주신 이 선교의 촛대가 옮길 거라는 걱정 때문에 목사님이 애통하고 기도하셨대요. 이게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은총이 더 이상 한국 가운데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게 막 디클라인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선교하지 않으면 그때 한국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보면 한국 난리도 아니잖아요. 막 정치 보면 막 지금 막 나라가 지금 옛날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선교의 사명 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다시 일어서야 돼요. 이걸 청지기를 잘해야 돼요. 이걸 확장시켜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호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축복한 이유는 선교이기 때문에. 아멘. 수많은 시간 동안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을 막 뽑아냈어요. 근데 지금 모든 신학교들, 선교 단체들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문제예요. 비상이에요. 지금 더 이상 선교사들이 안 나와요.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아요. 그 전에 어마어마하게 파송했던 이 한국 대형 교회들이요, 더 이상 선교사들이 안 나와요. 지금 은혜하님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이 지금 333명인가 지금 나가 있대요. 근데 대부분이 나이가 50 이상인. 그래서 지금 거기도 영어권 안에 막 선교사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어요. 이번 1월 달에 가서 집회했을 때 선교 콜링을 했는데 풀타임 헌신 100명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거기서도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다음 선교의 웨이브가 일어나야 돼요. 새로운 시즌이 열리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전에 있었던 역사와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나라를 살리고 가장 나라를 애국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선교하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를 선교지로 보내는 것이에요. 아멘.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때의 교회의 정체성, 그러니까 뭘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영어로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성령과 신부가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렇게 고백한다고 했어요. 성령이 교회 안에 역사했을 때 교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신부.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교회. 근데 그 고백이 뭐예요?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키고 기다리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졌을 때 그때
끝이 오르는 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시키고 이 일을 더 빨리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선교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땅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세대를 세워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더 보내려고요. 지금 막 할렐루야. 여러분들 올 때마다 우리 인턴들 막 카이로스 애들 막 이런 계속 보내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POG 교회들과 함께 주나임 교회와 함께 계속 이 선교의 일에 힘써.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게 가장 소중한 우리의 섬김이고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그 작품이 선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우리 한국 땅을 살리는 가장 나라를 애국할 수 있는 방법이 선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선교의 웨이브가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믿으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 선포했는데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준비됐나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거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상 주실 거라고 믿으세요? 집과 부모와 형제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임 받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드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100배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진짜 100배를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뭐가 아까워요?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죽었을 때,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상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생에 지금 받는다고 했어요. 영생에도 받을 거고 지금 받을 것이다. 아멘. 영어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100fold now 이렇게 나와 있어요. now, 지금 100배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주나임 교회는 축복 받을 것이다, 이걸 확신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선교를 위해 대가 지불하고 선교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배를 갚아주실 겁니다. 사실 박지훈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인생이 뭐 별거 있냐, 먹고 마시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가져봤자 얼마나 가지겠어요. 저희가 뭐 지금 편하기 위해, 지금 얻기 위해 인생에 보증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벌어가지고 누리기도 전에 하늘나라를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 지금 살고 있습니까? 저희가 뭐를 얻기 위해? 영원한 상 받기 위해 살아야죠. 아멘. 하나뿐인 인생. 진짜 교회 왜 이렇게 교회를 가냐, 막 부모님들이 막 왜 이렇게 너 교회 미쳤냐, 막 뭐를 너는 거기에만 맨날 막 교회 중심으로 막 사는데 막 아깝지도 않냐. 하나도 안 아까워요.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루어내고 풀어내고, 이게 우리의 유업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죄송하지만요, 이제 인생 끝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전 몰랐어요, 저는 부르심이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오늘 정확히 얘기해 줬어요. 그때 가서는 야, 그때 우지 3월 30일 날 내가 중동에서 한국말도 잘 못하는 그 중동 선교사 보내줘가지고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을 정확히 보여줬잖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명령, 성령의 그 능력, 그걸 지난주에 그 이재한 선교사님 오셔서도 선교 얘기하고, 다음 주도 요즘 여러분들 이거 왜 이렇게 이어가면 왜 선교 이게 여러분들이 놓쳐지 말아야 될 선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의 부르심이에요.
다른 곳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부르심을 빨리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선교하는 사람들은 막 이상한 사람, 부르심 있는 사람, 맨날 뭐 캠핑 좋아하는 애들 막 선교지 보내려고 그러고, 야, 얘 벌레도 잘 먹네, 너 선교사 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선교지에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선교지 막 밖에서 막 바닥에서 자고 막 그러나요? 선교는요,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에요. 선교는 교회의 부르심, 교회의 핵심, 중심이에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진짜 초점을 잃은 교회예요. 주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교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오늘 이 부르심 회복하기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이걸 되찾고 회복하고 선교 헌신한 사람들은요, 그 놓치지 말고요. 아, 나도 맞아, 그 어렸을 때 14살 때 뭣도 모르고 주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다 그 지나가는 말에 제가 하겠습니다 했던 말 다 기억하게 날지어다.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약속한 거 지켜야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요즘 선교는요, 뭐 어디 가서 뭐 뼈를 묻는다 그런 선교인지 아니에요. 할렐루야. 적어도 가봐야죠. 다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야죠. 아멘. 아니, 제 그 세상에 있는 안 믿는 친구들은요, 빚을 내고 여행 가고 막 맨날 호주 들어갈 때마다 차를 바꿔요. 막 벤츠를 바꾸고 요즘엔 테슬라를 또 차 바꾸고 막 그래가지고, 야, 너 돈 잘 버나 봐. 그러니까 자기는 안 번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다 사냐? 그러니까 빚으로 산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맨날 그래. 인생은 빚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 아니, 이 친구는 좋은 차를 타기 위해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하면서 자기 시간을 돈으로 바꿔서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 있고 사명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거를 100배를 상 주실 거를 믿는 사람들은 이 인생뿐만 아니라, 제 친구는 진짜 20-30년을 더 살겠어요? 20-30년을 더 누리겠어요? 그거를 갖기 위해 그렇게 땀을 흘리며 시간을 주며 야근하면서 돈을 벌고 빚을 내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진짜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선교 헌금을 하기 위해 대출을 얻고, 막 선교 헌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간증이거든요. 막 진짜 제 친구들은요, 도박하다 망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막 돈을 더 벌어보려고 하다가 망하는 친구도 있고요, 집을 너무 큰 거를 사가지고 망해가지고 그 집 파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안 죽더라고요. 또 회복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진짜 이 하나님의 선교의 마지막 때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 진짜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들. 저는 주나임 교회가요, 누구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섬기고 보내고 재정적으로 시간으로 막 섬기는 거 알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실 거예요. 상 주실 거예요. 근데요, 더 합시다. 더 보내고 더 주고,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선교의 사명 우리 끝까지 지켜냅시다.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고, 중동의 부흥은 우리의 유업이고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기도합시다.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가 좀 길어졌죠. 근데 하나 더 안 죄송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면, 그러면 남은 생 진짜 돈을 끌어모아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보내는 사람이 되세요. 세우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 여기 이렇게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넌 선교사가 되라, 너는 선교사가 되라, 너는 커서 선교사가 되라. 이거 최고의 인생이에요. 진짜요. 사람들이 맨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애 셋을 뗐고. 할렐루야. 대한민국에서 키우는 것보다 100배 나요. 진짜 보니까. 저희 애들한테 늘 얘기해요. 넌 대학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주의 길을 걸어라.
선교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뭐를 되든 선교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선교지가 위험한 곳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감 밖에 사는 게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한국 안전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뒤집을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장 안전한 곳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 축복하죠. 축복 기도하죠.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선교. 너는 선교사가 되든 보내는 사람이 되라. 너는 선교사 100가정을 보내는 자가 되라. 아멘.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주나임 교회에 있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재정의 문이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비즈니스 가운데 확장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재정의 창고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이 아니라 더 보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킹덤 비즈니스맨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용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right person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앞에 100가정씩 보낼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선교하기 원합니다. 더 선교하기 원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겠습니다. 호. 여러분들, 진짜요,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이 축복, 여러분 지금 있는 비즈니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대학교 가서 머리가 좋아서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류준호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례받는다고 주의 종이고, 여러분들은 내가 벌어서 내 돈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사역자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선교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든 내가 돈을 나가서 시간당 얼마 벌든 그 공급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그 내 돈 그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 할 뿐이고요. 그걸 가장 잘 쓸 수 있는, 그걸 가장 멀티플라이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거는요, 선교입니다. 선교해야 돼요.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더 선교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합니다. 어떤 방법, 주님, 저는 제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이 사명감 오늘 아멘하고 반응합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주나임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선교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일에 동참되겠습니다. 가는 사람이 되든 보내는 사람이 되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나임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할지어다. 선교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세번 부르시고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